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염려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같이 염려하면 그 염려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말도 되겠죠. 12.3 내란 사태 이후로 국민 대부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염려하고 근심하는데도 그 근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순간 제자의 삶을 살기 힘드니까 염려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님께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기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제자도 사람인지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꽤 염려를 떨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염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메림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찢다, 분열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여 근심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내 마음을 찢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찢으니까 평화를 누리기 힘든 것이죠. 내 힘으로 내 필요를 채우겠다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큰 창고를 만들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고생과 어려움을 겪지만 염려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염려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쉼없이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방탕한 삶을 사느라 염려하고 가난한 자는 먹고 살 길이 힘들어 염려합니다. 이 둘 다 재물이 우상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죠. 염려 없이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셔야만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과 옷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알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내가 입는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염려를 떨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팔레스타인은 철을 따라 이동하는 새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서식하는 까마귀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율법에서 부정하다, 무가치한 새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까마귀를 잘 관찰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까마귀마저 돌보신다는 거죠. 까마귀는 음식을 쌓아두는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 아닐까요? 까마귀는 오늘 먹을 벌레가 없을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고 창공을 날아오릅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위해서 그 벌레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까마귀 같은 힘없는 새도 은혜롭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훨씬 더 귀한 제자들에게 음식과 옷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 키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퀴스라고 하는 말인데 길이 단위로는 46cm거든요. 시간 단위로 하면 1시간이고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키를 46cm 늘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1cm도 늘릴 수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명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1시간 수명도 연장할 수도 없다. 자기 통제와 능력 바깥의 일인데 왜 그 일의 에너지를 낭비하느냐는 말이겠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고 배우라 하십니다.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번 이렇게 쓱 쳐다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합 릴리가 아닙니다. 자주색 꽃인 아네모네라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흔히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꽃을 얘기했냐면 이 꽃이 왕이 입는 자주색 옷과 색깔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비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실을 만들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너무나도 예쁜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부유한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옷을 만들어 입었겠습니까? 수많은 금은 보화를 옷에 치렁치렁 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텐데 주님은 제비꽃 보랏빛감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돌보지 않아도 아름답게 피는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경륜해 나가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까마귀가 시체를 먹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심을 줄도 모르고 창고도 없는 새들도 키우는데 우리는 심을 줄도 알고 창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왜 안 기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르면 그 효과가 100배, 1000배나 나타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꽃보다도 까마귀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덜풀은 아궁이에 던져져 땔감으로 쓰이는 덧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꽃들은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데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까지 돌보십니다. 자신이 덜풀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모르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찮은 덜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염려하는데 어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덜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를 벗기시겠습니까? 불신자에게도 명예와 부를 주시는데 당신의 자녀에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면 내 영도 죽고 몸도 죽을 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근심은 헬라어로 메테오리즈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진적인 의미에는 근심이란 뜻이 아닙니다. 높이 날다,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재물에 관심이 많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큰 파도를 맞고 항로를 벗어나서 앞뒤로 날아가는 형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배가 파도에 의하여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올라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뜻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근심하면 두려움으로 안절부절 못하겠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안해하며 견디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는 제자라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손에 도시락이 있는데도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은 그 도시락 먹고 내일은 또 주실 것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먹으면 되는데 오늘 먹지 않고 그럼 내일은 뭐하지? 그럼 1년치 주면 내년에는 뭐하지? 10년치 주면 11년 다음부터는 뭐하지? 이거 걱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밑바탕에는 이렇게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내 인생에 축복을 줘도 그러면 내 자식은 어쩌지? 그러면 내 손자 때부터는 어쩌지?
천년 후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지? 천년 동안 평화를 줘도 천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 걱정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잠깐은 재미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쾌락을 찾고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인간의 속성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겸손하고 수수한 삶을 살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까마귀를 돌보시고 들에 핀 꽃들을 아름답게 기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뿌리부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인데 왜 염려를 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먹이시지 않으면 누가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떤 세상 사람이 나를 돌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계속 구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그것만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자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이 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지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음식과 옷과 집을 주십니다.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핍박과 박해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 크다면 세상 권력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크고 강한 무리가 아니라 조그마한 무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다면 뭐라도 해볼 텐데 12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목자의 심정,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것이 어떻게 초대교회에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겠죠. 성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감독자로 교회를 돌보시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면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요한 1서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없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해 보십시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가의 음식을 먹지 못해서 억울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고 싶으십니까? 권력의 아부에서라도 초고속으로 진급하고 싶습니까? 최고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키든 헌법을 위반하든 상관없이 나만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굶어 죽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 비해서 이때까지 많은 돈을 벌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권력에 빌붙어서 정의를 짓밟고 헌법을 짓밟는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생계 때문에 빚지지 않는다면 정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고 헛세를 부리는 것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거 안 한다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잠시 잠깐 권력을 쥐고 휘둘러 본들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야 하는 그 자책의 시간들이 훨씬 더 길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그 기쁨을 깨달으면 권력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징계시켜준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임명권자는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신으로 삼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랑을 한번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최고가 아니고 권력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료비가 아깝다고 병든 자식을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돈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직장에 다닐 수 없게 되면 더욱 준비된 노후 자금이 필요하죠.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마르지 않는 지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황금을 낳아주면 무슨 걱정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사업가들이 사용하는 돈주머니 같은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지 않는 주머니, 이걸 만드는 비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비법은 바로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제학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비웃을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노후 자금은 내가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합니다. 내 돈으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내 노후를 더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내 노후의 안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최고의 안전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벌은 돈으로 내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길을 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소유의 일부를 떼어놓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때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뜻이겠죠. 제자는 가난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존재란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재물을 나누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내가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 제자의 배낭은 낡아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돈지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충성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행동이 충성을 만들고 온전한 성품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유를 드리지 않으면, 이 행동이 나에게 선행되지 않으면 내 소유가 나를 소유하여 나를 물질의 종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땅에서 얻은 보물을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아무리 내게 움켜잡아도 내가 죽는 순간 이 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내 몸에 박혀있는 금 이빨이라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게 되죠. 마당에 많은 보물을 숨겨놓아도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옷도 솜이 깔아 먹으면 누구도 입을 수 없죠. 냄새나서 다른 옷마저도 상하게 하니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보물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겠죠. 천국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교회에 바치라는 말 아닙니다. 교회에 바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구제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제를 할 때마다 하늘 창고에 보물이 쌓여갑니다. 하늘 창고에 보물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죽으면 끝나는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제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맞이하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 제자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거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런 제자가 소유에 집착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장차 없어져 버릴 재물을 모으는데 인생을 다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없어질 재물을 소유하느라 헛수고하지 말고 있는 재물로 구제하여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보관하는 길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고백을 하자마자 참 자유를 얻었고 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통해 보면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그 순간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비로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결단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 많은 이익을 바라고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제 세상 투자는 멈추시고 예수님께 투자하십시오.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안전보다 영원한 안전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기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 같은 힘없는 새도 은혜롭게 먹이십니다. 훨씬 귀한 제자들에게 음식과 옷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우리가 당하는 사건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먹이시지 않으면 누가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돌보심을 깨닫는다면 세상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도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없어질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이게 됩니다. 세상의 안전보다 영원한 안전에 투자하여 어떤 염려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끝이지 않습니다. 돈이 내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고 돈을 의지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찮은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 것은 아직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를 살아보고 권력자로 살아보고 쾌락자로 살아봐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 섞인 말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돈을 따라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괴로움을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기르시고 내 필요를 알고 계심을 깨닫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기 위하여 구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백성처럼 잘 먹고 잘 살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릇된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구제와 승김으로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어 참으로 귀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